그러면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서로 의논을 하시면서 주는 게 더 좋은 건지. 주는 것과 네, 받는 것. 네, 만약에 사람에게 이 주는 것과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치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주는 거, 네, 주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받는 것도 있으신가요? 받는 것도 있는 거, 둘 다 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되게 두 가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다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교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마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교회를 언급하였지만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에서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빌립보에서 썼다고 하여 이 아마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것이지 않을까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드릴 줄 아는 또 나눌 줄 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무엇과 많이 닮아 있는 단어죠? 네, 맞습니다. 이 카리스마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카리스는 이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 바울이 썼던 이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 은혜, 카리스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의 마음이며 또 과분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카리스와 에이레네, 즉 은혜와 평강을 인사한 말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할 때도 이 값없이 주신다라는 의미를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주는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 마게도냐 교회 사역의 이 핵심 원동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위치한 북쪽의 도시들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은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주전 168년에 이 지역을 정복한 후에 그 금과 은과 구리 광사를 탈취하고 또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한 로마의 압제로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곳곳에는 이 탈취와 이 착취는 번번이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이 지역은 풍부한 지하 자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자원이 많으니까 빼앗아도 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정신적으로 또 이 영적인 박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요, 가난에 처했다는 것은
단순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유였고요. 또 경제적 불이익이 이 동반되는 지역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가난하고 빼앗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배척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착취와 탈취가 그냥 이제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 어려움과 가난이 겪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또 만약에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도 삶으로도 편치 못했던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그들의 풍성한 연보의 출발은 그들의 넘치는 이 극심한 가난에서 흘러나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드릴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또 이카리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또 이 기쁨은 이들이 극심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이끌었습니다. 나도 없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또 서로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이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환경을 바라보면 환난 가운데 많은 시련과 넘치는 슬픔이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들은 당연히 슬퍼해야 하고 당연히 환난과 그러한 환경 속에 더 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또 가난으로 인해 또 오히려 그들에게 누군가가 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드릴 줄 아는 은혜, 또 나눌 줄 아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모습으로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세상에서 다루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은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또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또 호의, 친절, 자비, 긍휼, 또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이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하는데요. 제일 가까운 의미,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부활을 통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이란 뜻으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은혜가. 또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때에 따라 주시고 또 쌓아두시며 또한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또 총에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마게도냐 이 교인들은 자신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더 넘치도록 자발적으로 이 연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이렇게 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 같이 더 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을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으로 연보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의 삶까지도 삶 전체도 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도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극심하게 가난한 이들이 다른 가난한 이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시켜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간구는 넉넉해진 다음에 내가 좀 풍성해진 다음에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또 내가 채워달라고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 이 연보를 하겠다가 아니라 많은 재물이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바로 이게 이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에서 신방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8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만날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이 비전을 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이 관심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걸로 비전을 품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또 이 내가 잘하는 건지 또 좋아하는 건지 확실하지도 않고 또 결정을 하려니 또 이러한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아마 아는 친구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너 안에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또 너에게 이러이러한 면이 있다? 너 이러한 면이 있어. 몰랐지? 이러면 애들이 제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또 이 은혜라는 것이 저희가 잘 아는, 잘 들었던 이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인데 저희가 이 환경과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삶을 멈추면서 하나님의 이 멈추게 함으로 모든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음에 이 머무르고 힘없이 있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역사합니다. 또 은혜는 이 마음에 머무르고 또 은혜는 이 상황, 불가능한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뛰어넘고 환난을 겪게 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연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했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오늘날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 받은 증거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넘치게 하였고요. 그들의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생각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움직이게 했고 또 나누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학생부에서 어제 봤을 건데 이분은 1902년에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어떤 사람이신 것 같죠? 네, 달리기 맞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탁월한 육상의 재능을 보였고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년간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이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1924년 에릭 리델은 이 파리올림픽에 100m 달리기 영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100m 달리기 몇 초 안에 뛰어 했더니 막 6초 막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6초 안에 100m 뛴다고 막 이렇게 엄청난 긴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긴 거리죠. 그러나 이 100m 경기의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입니다.
이 7월 6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네,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네, 주일인 것을 알고 이 에릭 리델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감히 이 예선을 포기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규별해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은 이러한 결정을 들은 영국의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이 신문의 엄청난 유명주였던 이분은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이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이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많았던 엄청 즐비한 이 100m가 아닌 4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400m 달리기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손에 쥐었던 그 쪽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라 라는 이 답의 쪽지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죠. 에릭 리델은 이 400m의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에릭 리델에게는 육상 선수로서의 우승과 명예보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그런 과정, 은혜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후 그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로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아버지가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중국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포로가 되셔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쯤 뇌암으로 43세 나이에 천국의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서 얘들아 이 인생이 슬퍼 보이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다 같이 아니요. 불행해 보이니?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에릭 리델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로 이끄는 삶, 하나님의 은혜, 또 드릴 줄 아는, 또 받았다고 나누지 않는 은혜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은혜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시 잊고 살았던 은혜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드릴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있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행했던 그 삶을 하나님 다시 그 은혜로 움직이게 하시고 또 활동력이 되어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신 이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이끄는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멈춰있던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주위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멈춰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평택시민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지성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두 번째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